오늘은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가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여 주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증거되에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말씀이니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6월들은 호국 성렬들의 순국 열사들의 그 숭고한 피를 흘리며 이 나라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던 달입니다. 6월 둘째 주 주신 말씀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대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도했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에 위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버리거나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관심 밖에 두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인 자기를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예민하고 반역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한 것으로는 평가받을 수가 없으니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해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형편을 비교적으로 상세하게 전해 들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나라의 형편을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많이 변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를 맞이해야 되겠죠. 주말마다 촛불 문화 행사를 하는데 보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뭐라고 그랬더라? 탄핵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식으로 윤석열 하여튼간에 좋지 않은 이러한 불상사 참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일을 빨리 오래가면은 오히려 상처가 많아요. 국민들의 상처가 많아요.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조정을 받아야 해요. 저 천국 같은 조정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디 감히 천국 같은 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나라 정치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라를 켜주셨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얻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건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너희들도 본을 받아라고 했어.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개인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문제가 많아요. MBC PD 수첩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다 토해내버리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나 성추행을 하지 않나? 어? 거짓말 무슨 박사학위에 무슨 표 무슨 뭐야 그래? 남은 것을 말이야 거절을 하지 않나? 쓸데없이 말이야 정직해야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폭발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강제강으로 나가면요 결과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가정도 서로 강제강으로 하면 가정이 파탄돼요. 나라 역시 마찬가지. 안정 속에서 발전해야 돼.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조정을 받아야지. 가만히 말이야. 어디? 정말 그 천국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어쨌든 나라의 행편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좀 깨어나서 지금 한국 사법부는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기득권 세력들이 말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완전 사기꾼 도굴이 됐어요. 로고스 유한 법무 그 뭐야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에요. 간판을 거는 테헤란로에 10층 빌딩을 다 변호사 사진으로 사용하는 소속된 백청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하고 정관예우로 세상에 민사소송법을 어기고 또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도 5건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3건은 다 허위와 이미 받아먹은 것을 한 건은 집어넣고 2건은 그 사건과 틀린 것을 집어넣고 그 사건과는 다른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둑놈 아니고 뭐예요? 그런 거에 그래서 벨로기일이 지나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소장 부원을 받은 지 103일 만에 받은 것을 이 썩어 빠진 판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자기들 입맛대로 폐쇄시키고 고등법원도 폐쇄시켜. 내가 고등법원에서 판사한테 3사람한테 그랬지.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판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을 못 하더라고.
뭐에? 불속 속행으로? 아예 그냥 사기 재판을 서로 짜고 고수 덮친다나? 이런 못된 짓거리는 그게 한국 사회 사법부예요. 사법부는 평등, 정의, 자유라는 그 슬로건을 걸었으면 그대로 해야 돼. 사회 질서와 기강을 잡아야지. 이 더러운 자식들 말이야.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거예요. 심판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피해보되 이런 분이 7번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으려면 언론사에다가 다 공개해서 양심선언을 다 해. 그리고 피해자한테 4배나 갚으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 돈 내야 필요 없어. 하나님 앞으로 다 입금시켜. 내가 이거 돈이 미친 사람이야.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 성도도 없어서 저 못된 것들 때문에 성도들도 왔다 가고 목회도 못하겠군 말이야.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놓으니 저 악랄한 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놨어요. 벌써 13년째 차오래. 나쁜 놈 자식들. 하여튼 예수님께서 독사 같은 발생가자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톤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안정해야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면 지혜를 구해서 받으시면 이 나라가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엿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3일상 2장 6절에부터 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그름덩이에서 꺼내서 보좌 위에도 앉히기도 하여. 감히 말이야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원역이 그냥 중국 우한으로부터 전부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세계에 희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사기 재판을 이해는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소송 소가를 변질시켜가지고 아이고 누구를 속이려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대리인이야. 선지자로서 분명히 경고해.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손 후대도 좀 간섭을 받을 거예요. 이 의하면 나라 형편을 전에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는 절박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형편을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해. 첫째는 나라가 처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비롯해서 경제 상태, 사회의 재반 문제점들, 시험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교육 문제, 치안 및 범죄 문제, 문화적인 측면의 재반 여건들,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복지시설 문제, 또 이 나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감퇴 추세로 나가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해도 다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도 또 자녀들을 한두 명 낳아가지고 이 자식들이 우상이 돼버렸어. 그러니 날이면 갈수록 유치원도 문 닫고 초등학교도 문 닫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산부인과도 문 닫고 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팔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 나가봐 일하는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야. 겨울로 빠져가지고 말이야. 낳지도 않고 애기도 낳지도 않고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께서 법칙에 결혼해서 자손을 번성해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법칙을 위반하면은 그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래. 이러한 문제를 알아서 처방을 생각할 수 있지 문제를 모르고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세울 수가 없는 법에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정확히 진찰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어요? 교회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형편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선행돼야 돼. 지금 이 나라 말이에요. 정치가 아주 그냥 국민들을 괴롭혀요. 편을 갈라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그따구 식으로 보수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진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 다 뭐로만 뭐라 부르더라. 하여튼 불순분자로 막 몰아가지고 용공분야로 막 몰아가지고 지금 노조들 세상에 노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회사가 발전할 수 있어요? 노동자 대우를 해줘야지. 그만큼 회사 사장들이 돈을 벌었으면 직원들에게 다 좀 잘 살게끔 좀 베풀어 줘야 되고 직원들도 많이 채용해가지고 국민들이 실업자가 없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그냥 하는 것 보면은 어느 분이 나보고 대통령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 아이고 대통령보다 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사자예 선지자이라. 이 자리가 아무나 앉는 자리인 줄 알아요?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해. 하나님이 택한 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같으면 다 부자로 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상태. 가장 중요해요. 일반적인 정황 이외에도 나라가 처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모든 외적 형편들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 우리는 니느웨 성의 그 문제가 유행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나라의 부강이나 복지시설의 확충보다도 더 급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영적 회복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야. 예수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받겠습니까?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기도의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비책을 강구할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이 없이는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요. 지 아무리 쥐꼬리만한 그 지혜로 이리저리 끼 맞춰봤자 그 뭐야 카드 막기식인가? 여기 막으면 저기 푹푹 나오고 그것이 온전할 것 같아요?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망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이며, 첫째는 인류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관계, 화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좀 정신 차려요.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이 나라 대통령,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들거나 주관하시지는 못해요. 역사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평화함이 없이는 어느 나라이고 견고히 설 수가 없어요. 이 관계의 그 진단과 함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두 번째는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해요. 이 개형주의 특기리, 더럽고 시사해서, 입에 담기도 싫어요. 하나님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을 안 하나. 그래서 장로가 고소하니까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를 안 당하나. 이 창피한. 그래 놓고는 강대에 서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또 80대면 은퇴 목사가, 원로 목사라는 자가 교회 성도 20대 되는 걸 데리고 호텔에 들어가?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이 개먹지 않은 거지. 그리고 강단에서 사례비 한 푼도 뭐 안 받는다고 성도들 앞에는 얘기를 해놓고는 재정부에 가서 매달 5천 몇백만 원씩 받아가는데, 이 속 다르고 겉 다른, 그런 나쁜 거짓말 귀신 애비야. 마귀새끼 그게 전부 이단계 그냥. 어쨌든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한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써요. 죽으라니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계획을 세워가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참된 역할을 저해하는 일이 아주 그냥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 같은 자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고유한 역할을 사탄에게 위임하고 구경만 하는 것과도 똑같아요. 이 마귀 사탄의 귀신에게 미혹당해서 종노를 하는 것들. 세 번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셋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에 투자하는 자원이 분량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비중에 비례합니다. 나라 사랑이 강한 사람은 기도의 분량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지가 못한 사람은 기도의 분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거는 상식이에요. 경영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의식하게 된다면, 또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립과 압력이 반복되고 갈등이 표현화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좀 귓구멍이 좀 확 틀려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육의 유지에도 지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흔들린다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정상적인 봉전도도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좁아지게 되고 효과적인 전도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 지금 같은 때 진심으로 느헤미야 같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요. 금식하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책임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게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형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또 이해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기도가 할 것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할 것이 없다고 몇 번은 거기다 금방 그냥 끝나고 그냥 가는데, 참, 아휴,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문만 들락날락하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사나 하고 권력이나, 우리 교회에 무슨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뭐 변호사가 있고 뭐 장관이 있고 뭐 기득권 세력들에 얘기하고 할 것을 좀 국물이라도 좀 먹으려고 부탁 좀 하려고 이따위 식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수차례 강조하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보면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쇠고랑 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해,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들이 다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심기에 새겨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장차관들, 특별히 정치, 사회, 문화, 경제